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산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또 미가서 4장 2절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배드리는 곳, 곧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천국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면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은요? 교회 다니면?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2절에서는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그 말씀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다. 변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천국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나아가게 되면 천국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4장 1절 2절입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나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뭐 할 때부터요?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어도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다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크게 짓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가 있든지 만 명의 성도가 있든지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모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환으로 전한 모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다면 집 맡은 아들이 전하는 창조주가 전하는 심판자가 전하는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도 미혹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짓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산은 바로 성전을 뜻하고 예배하는 곳을 뜻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즉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행복과 영원한 천국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말씀으로 가르칠 때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목사의 말씀이 다 천국 가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인은,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로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오직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들어갈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말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종하라는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나 이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인데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역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도 그 영생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즉 영생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않냐고 수고도 떼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고요? 생명의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로 나오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면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계명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낮추고 시험할 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응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율법도 사랑 맞죠?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같다는 거예요.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고 율법도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면 절대로 핍박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천국 가는 말씀, 천국 열쇠,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제자들도 전했고 사도 바울도 전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의 종은 성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디에다가 그 말씀을 뿌려요? 성도들의 마음판에다 뿌립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마음판에 뿌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은 구약시대나 주님시대나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있고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할 때의 그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고 지키라 할 때에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면 핍박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계명과 율법. 그래서 지금도 계명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핍박받을 것이다. 이해돼요? 11절에 나를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라진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요? 모아 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 의문에 속한 율법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조금 많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 들어간 말씀 중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중에 조금 더 많이 버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를 이단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괴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미라.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니.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처럼 바울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뭘 받았다고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예수 믿는 가족이나 형제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주님시대나 성령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잘 박힌못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영생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